언젠가 한번 외국에 사시는 교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베트남에 기술자로 파견되어서 근무하다가 시드니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베트남에 있을 때에 한국인 같이 생긴 어린이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생긴 것은 완전히 한국인 같이 생겼는데 베트남 어린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한국에서 파견한 그 기술자들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 따이안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많이 차별받으면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아이들과 라이 따이안이 뭐가 좀 틀리더냐 이러니까 싸울 때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에 발인 먼저 나오는 아이들은 한국 피를 받은 애라는 겁니다. 손이 나온 애는 베트남 애고 발차기는 한국 애고 그러기 다르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노이에서 그 호텔 그 카운터에 갔는데 그 직원이 꼭 한국 처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베트남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라이 따이안이냐 이런 말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라이 따이안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왔어도 크게 사업에 성공을 했고 또 계속 엄마와 편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아마 아버지가 오라고 할 겁니다. 또 애라도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영접을 해가지고 애를 공부시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국의 왕자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식민지 같은 데 가서 잠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현지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본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 그 왕자나 귀족의 아버지하고 이제 연결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오라고 해가 찾아가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 그 소공자 이야기들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너 아빠를 만나러 간다. 너희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조금만 참고 있어라. 너희 아빠는 큰 맨션,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 너는 그것을 상속하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멸시와 어떤 때는 천대를 받으면서 어떤 때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경제가 폭락하는 것이 아닐까? 내 개인적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점점 체질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만 잠깐 두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맛만 좀 보여주고 우리를 버리고 그냥 훅 떠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도 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아버지 집에 가겠다, 너희들끼리만 좀 있어라 이러는데 꼭 자기들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느 길로 가야 내 인생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까?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의대를 진학해야 될지, 공대를 진학해야 될지, 아니면 경영학과를 진학해야 될지, 또 졸업하고 나서는 로스쿨을 가야 될지, 신학교를 가야 될지, 군대는 사병으로 가야 될지, 장교로 가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인문계 나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문계는 취직이 안 되니까 인문계 나와서 죄송하다. 누구인데 죄송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인데 말하는지 자기인데 말하는지 앞으로 자기 자식 될 애인데 이야기하는지 인문계 나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살 많이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돌연사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발견되면 말기입니다. 발견되면 폐암 발견됐다 이러면 벌써 말기고 며칠 못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미리 사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행복의 길, 우리가 참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각 안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생각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는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원을 어떻게 다닙니까? 제가 군대를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동부교회, 이거는 절대로 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길을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다니도록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이. 돈 없이 결혼하게 하시고, 군대 생활도 아주 잘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다 놀랍니다. 다 놀래. 제가 목사 됐다는 사실에 다 놀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떻게 김선택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래 목회를 저렇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 전 자세한 거 이야기 안 해도 영광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 다 있어요. 다 길이 있습니다.
저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는 줄 알았고 길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된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진실로 영어를 못했습니다. 또 이 중학교를 또 안 좋은 중학교를 나왔어요. 똥통을 좀 그렇긴 한데 저건 안 좋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교 4학년인데 얘는 3순가 4순가 했는데 영어가 안 돼, 영어가. 그리고 또 아버지도 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길이 있었어요, 길이. 영어도 안 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수생이고 이런데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교수 해가지고 올해인지 내년인지 정년퇴직한다 그래요, 벌써. 그 학교 교수님이나 학생들 중에서 그분이 그렇게 영어 못했다는 거 아는 사람 내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괜찮은 대학 나왔어요. 괜찮은 대학 나왔어요. 영어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결혼할 수도 없어요. 저도 결혼할 수 없었어요. 사귀는 그 여자도 변변치도 않고요. 없을 거예요. 근데 결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애도 있고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다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근심을 다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직업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그런 참 부잣집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요. 다른 제자들은 직업이 분명치는 않지만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업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이제 3년이 다 됐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 비법은 제대로 하나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칠 때도 있지만 안 고쳐질 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지만 어린애 속에 든 귀신 그 지독한 거 못 고쳐 가지고 막 탱피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쯤 됐는데 3년이면 서당계도 막 풍어를 읊는다고 막 짖을 때도 막 공자왈 맹자왈 막 이렇게 짖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말을 합니다. 그 딴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만 두고 잠깐 아버지 집에 갔다 오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 떼고 싶을 때 잠깐 있으라고 해놓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만 두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다 헛다리 짚은 거 아닙니까? 헛다리 짚은 거 아니에요? 천국 맛만 좀 보여주고 그냥 싹 어디 가버리면 아버지 집에 가버리면 헛다리 짚은 거 아닙니까? 3년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의존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체질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이 무슨 재주로 늑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늑대들 그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서 양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만 두고 좀 아버지 집에 갔다 오겠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그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어떤 제자는 막 한숨만 쉬고, 어떤 제자는 막 땅만 쳐다보고, 어떤 제자는 벌써 막 울려고 막 하고, 지금 막 제자들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해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있으나 잠시 떠나나 너희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대비를 해 놓았고 전부 하나님에게 부탁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이 전부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가까이 계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이고 또 식사 안 하면 배가 고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주무시는 것도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떡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주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예수님은 뭔가 좀 약한 분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뭔가 좀 약하신 것 같고, 예수님은 전투력이 부족하신 것 같고, 예수님은 돈이 없고, 예수님은 세상은 안 알아주고, 예수님은 군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게 되었다면 내가 한 말도 믿어야 된다. 나에 대해서도 내가 하는 말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적어도 내가 한 말들은 그 능력만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6월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디서 장소를 잡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가면 누가 물동이를 들고 갈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주인에게 장소 어디 있냐 물어보면 다락을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한 말만 믿으면 된다. 내가 한 말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 너희들 기적을 봤지? 병자들 치료되는 거 봤지? 너희들도 기적을 행했지? 이제는 말씀을 믿으라.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참 희귀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적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면은 막 쏟아져. 이 목사 저 목사, 막 라디오 틀면은 이 목사 저 목사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듣다가 그냥 꺼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제자들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잘 안 믿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잘 안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잘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은 나타나요. 그 아프신 분이 있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을까? 이런 생각을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나아요. 제 마음하고 상관없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근데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지금 의심하고 기도하는 모양이지, 오늘 기도가 좀 짧은 거 보니까 약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다 이런 말이지 늘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은 홍수입니다.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그건 뭐 믿습니까? 자기 가진 거 믿는 시대입니다. 자기 가진 돈, 자기 가진 재능, 자기 가진 커리어, 그거 믿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 나에게는 길이 있다. 길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 짧은 기간에는 인간의 머리대로 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전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밧줄과 같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질 때 사람이 그냥 배만 타고 있으면 그냥 떨어져 가지고 다 죽습니다. 근데 밧줄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밧줄이 있으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근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침체되게 되고 신앙이 그냥 신앙이 다 말라붙어 버리게 되고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면 어떻게 할까, 경제가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말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다 길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 외에는 다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근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는 것이죠.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동북에 오니까 아주 나이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에게 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하거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참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 방법을 쓰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안 나가요. 이게 전부 속에 다 쌓여 있어가 부글부글 거리는데 한마디 들은 거 소화하는데 2달 걸립니다. 2달. 딱 한마디 한 문장 소화시키는데 2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도통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만 근심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근심할 것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딱 보니까 한쪽 귀로 들은 게 한쪽 귀로 흘리 나가더라고요. 공중부양이 돼요. 벌써 이제 도가 통한 겁니다.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체포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믿으면 너희들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못 빼고 나와야죠. 못 빼고 내려와야죠.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라. 귀에 들리는 소리 믿지 말라.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바보가 되라고요. 바보 합주기가 되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보면은 근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고 귀에 들리는 거 믿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거 듣지 말고 거의 도사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 근심하지 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전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 결혼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공부도 막 영어 못해도 그냥 교수가 되고 말이죠.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근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을 물리치고, 너희들은 자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자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 근심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신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다 방법이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도, 병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자식은 다 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나도 다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계단 내려가면서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령을 자꾸 내려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옆에서 지켜줍니다. 잡생각 안 들도록.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many mansions, 거기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맨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와 맨션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파트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정말 서민들이 사는 조그만 아파트, 뭐 십몇 평짜리 그런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큰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 만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션. 우리나라도 뭐 맨션 아파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맨션 아파트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만션 이렇게 씁니다. 고급 뭐 50평짜리 뭐 50평짜리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그 땅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작아요. 다 작아요. 이 길도 찻길도 좁습니다. 찻길도 우리가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일본은 찻길도 좁아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파는 그 렉서스나 캠리하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렉서스도 큽니다. 커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여성들 어떻습니까? SUV 막 탱크 같은 거 막 몰고 다니는데 보면 새파란 여성이 그냥 파란색 얼굴을 한 여성이 그냥 이런 그냥 SUV 막 시커먼 거 막 타고 막 달립니다. 대마도에 한번 가보니까요. 대마도에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맨날 놀러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쩌다 한번 간 겁니다. 어쩌다가 이 대마도 가면 그 호텔이 최고 좋은 호텔이 얼마나 화장실이 좁은지요. 조금 덩치 큰 사람은 변기에 끼가지고 못 나와요. 저도 나오기 힘든데 저희 교회 저보다 좀 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좀 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못 나와요. 딱 끼가지고 욕조에도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진짜 왕이시고 귀족이기 때문에 거기는 맨션
만션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 너희들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들 거한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상속받을 집이 많이 있다는,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롯데월드 타워 같은 123층짜리 막 그런 것들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걸 상속받도록 난 아버지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예비하러 가야 됩니까? 청소가 덜 돼 있습니까? 이불이 지금 덜 깔려 있습니까? 그것은 수속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격을 받으러, 수속을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아파트를 사라, 무슨 타워, 또 뭐 무슨 캐슬, 그런 거 막 사놓으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만션을 상속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집을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집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론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 독신으로 산다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죠. 독신이라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부가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러면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있으려고 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집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집세가 오르죠. 그리고 이사를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막 전쟁도 있고 집세도 막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그 자기 집에 대한 그 소유가 욕이 굉장히 강해요. 교회도 자기 예배당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예배당이 없으면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건물은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건물에 교회가 없다면 주인이 교회에 오는 걸 반대합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수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우리가 그냥 임시로 있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축복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시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직장에도 보면 그렇죠. 직장에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 뽑으면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직률이. 똑똑한 사람들은 작은 잘 안 붙어 있어요. 벌써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눈빛이 벌써 다릅니다. 눈빛이. 그래서 직장에서 신입 사원들 들어오면은 막 그 극기 훈련을 시킵니다. 그거는 사실은 비겁한 것이죠. 그거는 그 근로 조건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산도 오르게 하고 야간 행군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신입 사원 훈련시키면 안 되죠.
정말 그 일이 정말 보람되다, 보수가 정말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막 극기 훈련 시켜가지고 이제 사람을 잡아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그러면 이 세상을 포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투자를 해야 천국에 선택할 텐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소돔성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셔도 잠깐만요 이러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헛되도다고 말하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전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다가 밀려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큰 소리 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은 그냥 사는 그대로 있고 시냇물은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변하면서 한 세대는 죽어 없어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 자본금 이 혜택 이렇게 지금 다 할배들입니다. 할배들. 지금은 손흥민 이런 젊은 사람들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막 설치되는데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냥 밀립니다. 안 늙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아기가 뭐라 부르면 할배요 이래 부르니까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엔티에이징 찍어 발라도 할배고 할매인데 뭐돼 밀리가 결국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 안 나가려고 총회 같은데 정경총회장 하면서 안 밀리 나가려고 막 버티고 있는데 참 불쌍하고 비겁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수는 노래 부르면 내려와야죠. 노래 부르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불 끌 때까지 그냥 계속 노래 부르면 내려와야죠. 인사 딱 하고 연주복 입고 말이죠. 등판온 연주복 입고 노래 부르고 내려와야지. 그냥 계속 그 서 있으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거? 이 피아니스트는 무대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실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글렌 굴드라고 하는 캐나다 그 피아니스트를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 피아노 의자, 보통 사람들이 쓰는 피아노 의자보다는 그 글상을 씁니다. 낮은 글상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코를 그 건반에 거의 코로 치듯이 그렇게 피아노를 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팔 힘으로 치면 이 사람은 손가락 힘으로 치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장갑을 낍니다. 손가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할 때도 고무장갑 끼고 수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피아노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피아노마다 음색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피아노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거 옮기다가 떨어뜨리가 부숴버렸어요. 자기 피아노를.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장례식을 치릅니다. 피아노 죽었다 이래가지고. 바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하를 완전하게 연주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난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까? 근데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인 겁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대단해요.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진짜 말씀으로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을 그게 연주인 겁니다. 여러분 오페라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독창도 나오지만
그 시시한 것도 다 노래입니다. 편지 왔소 이러면 받을게요. 이것도 다 그 오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뚱뚱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불러 제끼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 주보 받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 전부 우리는 다 노래로 하지 않습니까? 노래로. 그러다가 이제 찬스가 오면 한 번 막 그냥 지기 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인간적인 방법 씁니까? 뭐 전도해라 해가지고 무슨 그런 방법 쓰고 뭐 그래 합니까? 막 가수 부르고 뭐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안 해. 부흥 안 됐으면 안 됐지, 안 해. 우리 연주자들은 그렇게 안 해. 연주자들은. 우리는 다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안 해. 우리는 다 음악으로 하는 겁니다. 음악으로. 집에 들어갈 때 나왔어. 그러니까 빨리 왔네. 그러면서 이제 밥 먹읍시다. 반찬이 이게 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죠. 사람들의 양심은 참 이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사람들은 예사로 거짓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 해가면서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 해가면서 양심을 더럽혀가면서 성공할 거. 그냥 다 야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을 때 막 잉태하는 고통을 합니다. 하면서 죄를 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음입니다. 인생이 더럽게 끝나는 겁니다. 추접스럽고 더럽고 썩었고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면서 양심을 더럽혀가면서 성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인데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거짓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만션이 많도다. 만션이 많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일본입니까? 일본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갔다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3절에 갔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갔어. 이게 엄청난 말씀. 갔어. 갔어가 뭡니까? 가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막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죄가 한 방울에 있는 거 다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라든지 싹 다 찾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에 오케이 사인하니까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되고 우리는 전부 비자 다 나왔어요. 비자 다 나왔습니다. 천국에 가는 전자 비자가 쫙 나온 겁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오케이. 맨션을 상속받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죽으시는 분은 그냥 이사 가는 겁니다. 행복하죠. 그 맨션에 이사 가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사 가는 겁니다. 그 이사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 있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여기 연주해야 될 곡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베토벤 그 곡도 소나타도 남아 있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맨션에 가는 것도 좋고 여기 남아 있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절대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될 때 그냥 염려하지 마. 그리고 머리를 벽에 한번 팍 박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 팍.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도 또 염려합니다. 왜요? 재미있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실패하고 염려하고 실패하고 이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때 숨을 어떻게 몰아쉬어야 될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죽습니다. 다 알아서 죽고, 죽고 난 뒤에 뭐 뿌리나 마나 그거 다 알아서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가마에 말든지 뭐 부수든지 알아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쏟으면 깡통 인생이 됩니다. 천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도 만나고요, 선교 여행도 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요, 천국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 많이 투자하면 못 가요. 무거워가지고.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가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셔야 되겠습니다. 막 죽은 얼굴이 돼가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뭐 먹고 사나, 그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풀을 먹고 사는. 나는 이 풀은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풀독이 있는데 어떻게 먹냐? 30분만 데치면 된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걱정할 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전국에 오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못 살고 요거도 먹고 좀 세상이 좀 힘들고 이래야 천국을 소망하지.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뭐 때문에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꾸 come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오라고. 예배에 오고 천국에 오라고. 죽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병드는 것도 좋은 겁니다. 병들어 봐야 천국이 가까워지죠. 늙어봐야 천국이 가깝고 죽음이 가까운 줄 알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엄청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속받을 재산이 엄청나요. 이 세상에 있는 돈들은 그냥 다 써버리면 좋습니다.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자꾸 자식에게 물리 주려고 하지 마시고 써버리세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막 써버리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어버리고 말이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막 가버리고 말이죠.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말이죠. 그렇게 막 써버리세요. 물리 주려 하지 말고. 뭐 때문에 물리 주려 그래? 저거 한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쌓아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마지막으로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거기 무슨 맨션이 있고 거기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뿐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안 하셔요. 뭐 로마인지 시리아인지 알렉산드리아인지 그 장소를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아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는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참 순한 아이들은
엄마가 찐빵 주면서 엄마 올 때까지 이거 먹고 그냥 길에 여기 전봇대 옆에 서 있어 이러면 이러면서 찐빵 먹고 그냥 계속 있다가 엄마 잃어버리는 겁니다.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하면 찐빵은 찐빵대로 받고 엄마 어디로 가? 그래서 그 연락처 주소를 적으라 그러고 또 아는 사람 그 전화번호 적으라 그러고 그리고 찐빵 먹어야지 엄마를 안 잊어먹지. 도마가 그렇습니다. 어디로 로마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우리가 그렇게 찾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the way, the truth, 진리고 그리고 the life,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맨션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물려받을 어마어마한 상속재산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영생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The way.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길이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의사가 되어야 안전합니까? 교수가 되어야 안전합니까? 정치인이 되어야 안전합니까? 목회자가 되어야 안전합니까? 사학가가 되어야 안전합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뭐 자기 혼자 책 가지고 공부하고 이 소용이 없어요. 길을 찾아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공부도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연주자도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사학가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안 돼. 절대 좋은 대학 못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은 벌써 경향이 달라요. 서울대 경향 틀리고 딴 경향 틀리고 벌써 경향이 틀리기 때문에 혼자서 책 다다다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길이다. The way,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도둑 맞은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있고 내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인류대학교 나오고 뭐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국회의원 됩니다. 사업가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엉청망청 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요. 자기를 찾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처세술보다도 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길을 찾았으면 그냥 그 길 그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람들은 넓은 사막에서 도시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서 돌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호텔 짓고 거기 가게 열고 이러면서 물 팔으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못 벗어났어요. 결국은 오아시스 마르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사하라 사막도 건너야 됩니다. 강도 건너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싸우면서 나가는데 그 길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원합니까?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합니까? 유학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이 세상의 학문은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예수님의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념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념 가지고 싸우고 자기 주장한 사람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사로잡힙니다. 고집만 생겨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미신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아집에서 자유케 해서 홀홀 날아다니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집니까? 죄가 너무 아름다워요. 죄가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유혹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 뒤가 얼마나 추접하고 더럽고 죄의 열매는 사망이란 걸 압니다. 뭐 자살을 하든지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보석입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줍니다. 속에 온통 보석으로 발라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항공모함이 옵니다. 항공모함이 오고 천사들의 부대가 출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능력입니다. 미신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미신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길일이다 이러면은 예식장 미어 터집니다. 이사심 센터 미어 터집니다. 21세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흉한 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널널하고 깎아줄 줄도 모르고 말이죠. 비행기도 좌석도 있고 말이죠. 흉한 날 길일이 어디 있어? 우리는 전부 길일이죠. 우리는 다 좋은 날이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6월 6일 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6일은 현충일인데 사람 죽은 날인데 그날은 흉하다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긴 뭐 알아봐요 그거. 그날은 참 좋은 날이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이 날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친구들이 오니까요. 친구들 엄청나게 와가지고 뭐 결혼식 참 잘했죠. 네, 잘했죠. 미신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 공갈 협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 뭐 알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길이 다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내려오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어 죽든지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너무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올라가면 어지러워요.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요. 높은 데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장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력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거 좋아해요. 적당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형수술에 들어갑니다. 성형수술. 조금 따끔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형수술로 들어가는데 그냥 80살, 90살 된 할머니들을 19살, 18살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앞으로는 죽지도 않고 주름도 없고 백내장도 안 생기고 감동이 없어요. 지금 할머니들이. 이게 누구 남 이야기 하는가 싶어가지고 19살로 변한다니까요. 영원히 영감쟁이 못 알아봅니다. 너무 젊어지가지고. 옛날 그 영감이래요. 옛날 처음 만났던 그 영감쟁이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쓰는데 길이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케이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멘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유산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린 자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부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